신령한 것들을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서 기도드립니다. 불을 아멘,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안에 내가 없고 살아가는 오직 이유 불이 예수님만 되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는 서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대담 외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안에 실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외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외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뜨거운 찬양, 성령 충만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아멘.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업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업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신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신교회 우리 장신교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거우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 처음부터 다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예수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예수 충만 새롭게 새롭게 예수 충만 예수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예수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예수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예수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예수 충만 예수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예수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예수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앙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신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신교회 예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신교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뜨거운데 이 자리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함께 고백 찬송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일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를 것이요 금요일 여기는 자는 금요일 여기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은혜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은혜 주여 주소서 한 번 더 내게도 주소서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은혜 주여 주소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 이에 서울 장신교회가 세워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세파와 시달리는 가운데에서도 서울 장신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결의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화목과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십자가 찬송 312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이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 마음속에 있는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있지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이 시간이 그냥 습관적인 주문과 같은 참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회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참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 듣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들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를 생각하며 작은 죄에도 민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한 것을 합법화시켜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연중에 세상에 물들어가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돌이키사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제약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우선주의에서 벗어난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선순위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하게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주소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판단하기보단 하나님께 맡길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걸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은 십계명입니다. 찬송가 맨 뒷면 아니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맨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제3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염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닭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부활 찬송 443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출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때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세상이 빛없어 깜깜해질 때 뜻과 정성 다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우리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도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둠들은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안승산을 인내어 보자. 우리를 대표해서 심환씨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수가 흐르는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몸을 쪼개고 마음을 씻어 흠없고 정결한 예물이 되어 성령의 불로 태워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새날과 새 생명을 주셔서 기쁨으로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오직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장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세상의 목마른 자들이 들어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을 때에 지치고 방황하는 이들이 위로를 받으며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시험에 빠져 낙심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 저의 성도들이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대자연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와 장마와 홍수로 곳곳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복구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더 이상 모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과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용기와 소망을 돋구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미랄 찬양대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랄 찬양대에서 내 영혼이 극히 기쁜 데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의로운 옷을 입는 자라는 제목으로 고범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2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예, 제가 그 설교하러 갈 때가 있어가지고 2주 동안 못 뵀는데 이렇게 계속 비가 내리고 또 뜨거운 날씨가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셨기를 기도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연락을 드린다는 게 뭔가 미스가 있었나 봐요. 본문이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인데요.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고린도 전서 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그 준비가 안 돼서 화면 보시기 어려울 테니까 그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어려우시면 그냥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계절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평안과 건강 지켜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데,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서 금쪽이 나오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저희 와이프랑 아이도 가끔 보면서 저희 아들이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예, 그 아동 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왜 저렇게 됐고 또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예,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상담하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 거기서 그 실명으로 아이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명처럼 금쪽이, 말썽쟁이지만 금쪽이 같은, 금 같은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누가 나와도 이름을 금쪽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이제 우리 사회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이 금쪽이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는 금 같은 내 새끼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 사고뭉치 사고뭉치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금쪽이 하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속 터지게 하는 내 새끼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 단어 자체의 뜻을 바꿔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금쪽이와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상 깊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탈북민 사역 전체 총괄하는 담당 목사였어요. 지금 우리 땅에 공식적으로 입국해서 국정원 다 거쳐가지고 그 나라의 인정과 도움받고 살고 계신 탈북민 분들이 한 35,000분 정도 돼요. 뭐 통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자, 이분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적응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공산주의 사회에 살면서 잘못된, 어린 때부터 잘못된 이제 교육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 도망 오신 분들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도망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기 두만강, 압록강 주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함경북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북한은 거기가 자기 땅인데 거기를 못 다스리고 있어요. 그 배급해야 되잖아요. 공산주의니까. 배급도 못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산으로 들로 음식 캐러 다니고 두만강 넘어서 중국에 장사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이 제일 많은데 실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어떤 그 공부한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취업해서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운의 품을 안고 이 땅에 왔지만 고생하면서 괜히 왔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이 땅 가운데 적응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어떤 높은 능력을 갖추기에는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일 텐데, 자, 요거는 잠깐 옆으로 샌 얘기지만 주변에 탈북자분들이 계시다면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랑과 기도로 좀 품어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우리 동포인데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 목사의 바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탈북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 와서 엄청 실망했다. 뭘 실망했냐면은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이 땅까지 어렵게 들어왔는데 정작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더라. 그리고 아까 금쪽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금쪽이가 너무 많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 북한에는 금쪽이가 없습니다.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예, 김정은만 금쪽이지 북한에서는 그 정신머리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영상을 끝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들을 다 헤아리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기 눈에 딱 보인 거 기준으로 그냥 소박하게 말씀하신 걸 테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을 반박하려면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100배 1000배 반박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눈에도 이 나라가 건강에 잘 살고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썼는데 선진국 병에 걸려서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떠내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세요. 그분이 북한에는 금쪽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그분이 좀 아프게 딱 찔러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나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대한민국병, 한국병이라고 하지 않죠. 무슨 병? 선진국병.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올림픽 어디서 하고 있죠? 프랑스는 멀쩡할까요? 아닙니다. 자, 그럼 프랑스 옆 나라. 자, 옛날에 우리 한강의 기적 전에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했던 독일은 멀쩡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대부분이, 다라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잘 유지되고 발전할지 그 복잡한 건 난 모르겠고 나는 내 권리만 누리고 살고 싶다. 이기심들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잖아요. 솔직히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어느 신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비슷할 텐데 유독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거를 대놓고 표현하는 정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권리는 찾으면서 의무는 내팽개치는 문화가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당신의 인생도 어두워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당신이라고 편할 줄 아십니까? 막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대통령이 얘기해도 안 듣고,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이, 어든 뭐 교수님이, 목사님이 그 누군가 얘기를 해도 몰라 귀찮아.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해요. 오히려 못 살고 가난할 때는 내가 뭘 잘 몰라서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떻게든 조금 더 배워서 잘 해보려는 의욕이 있는데,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능력은 가난할 때나 선진국이 돼서 열심히 살지 않을 때나 똑같이 부족한데 뭐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발전하고자 하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조차도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점점 퍼져가면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어르신들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래.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자, 그러니까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모두가 방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하고 있거든요.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걱정하면서 실제로 누군가 아몰랑 하기 전에는 누군가 그거를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왜 잘 안 될까요? 알고 노력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계속 안 될까요? 그거는 어느 순간, 옛날에 가난하고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안 되면 어떻게 했죠? 강제로 폭력을 써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일단 눈에 볼 때 되는 척이라도 하게 만들었는데,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걸 다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다 알고 계시죠? 법으로 순서를 다 밟아서 한다라는 게 그게 맞는 해결책이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만 드는 게 아니라 돈도 에너지도 너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있지만 실제로 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생겨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로 대통령을 뽑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옳지만 인기 없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뭐 나라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 연금 제도가 이대로 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노년 세대들이 양보해야 된다라고 연금 제도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선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이 났죠. 박살이. 어느 나라나 어르신들이 투표는 더 열심히 하시는데 손해는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본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자기가 해먹으려고 한 건가요? 좋은 취지라는 건 다 이해해줘요. 그렇지만 인기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선거로 뽑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분들이 국민 전체에서 소수일 때는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쳐야 됩니다. 뭐 옛날에 그래서 5공화국 때는 뭐도 만들었어요? 삼청 교육대도 만들어서 거기 쳐 넣는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인권 탄압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국민의 여론은 잘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나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사람들이 소수인 국민들한테는 막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던 없던 그쪽에 인구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틀린 걸 알아도 어쩔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 이하에서 막으면 모를까, 어느 선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치인들이 거기에 따라가느라고 바쁘지, 이건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새로운 법을 만들기는 더더욱 힘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느끼는 절망감이 뭐예요? 가난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뭘 놀 게 없나요? 재밌는 게 없나요? 할 일이 없나요? 아니, 많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마음으로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나라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라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진국들이 겪는 문제라면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따지고 보면 똑똑한 민족이요, 근면한 민족이요, 정말 세계에서 순서를 그걸 매기는 게 정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순서를 매기려면 자, 위에서부터 세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도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원래 사람이란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는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는 더더욱 어려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자, 참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찰리 채플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아마 그분은 원래 뭐뭐하면 뭐뭐하다는 뒤에 거에 좀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자, 인생이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개개인의 인생은 되게 힘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멀리서 남의 인생을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행복한 희극인 것 같지만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해도 옆에서 자세하게 지켜보면 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힘들더라.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요걸 앞뒤를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뭐라고요? 희극. 인류의 역사가 그 한계 가운데서 늘 있었지만 결국은 인류는 이마만큼 왔어요. 우리 민족도 이마만큼은 왔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왔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기 때문에 이마만큼 올라와서 보니 더 올라가는 게 힘들어 보여서 막막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여기는커녕 여기도 못했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변화됐지만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것들이 실제로 인간 사회를 사회적으로도 변화시켜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안 쉬는 날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일요일이 쉬는 날이었을까요? 언제부터 쉬는 날이었을까요? 당장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열흘에 한 번 쉬었습니다. 열흘에 한 번. 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열흘에 한 번. 근데 언제부터 주일마다 쉬게 됐죠? 혹은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일요일마다 쉬게 됐죠? 이게 당연한 게 됐죠? 예수님 때문에. 신앙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셨던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가르침, 깨우침으로 유럽 사회부터 영향을 끼쳤고 그게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도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주일에 쉬는 날이 돼서 우리가 평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이런 큰 그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있고 성경 공부도 옛날보다 훨씬 열심히 할 수 있고 옛날 이 시절에는 자기 이름 쓸 줄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됐을까요? 글쎄 1%는 됐을까요? 2%는 됐을까요? 성경이 있어도 못 읽는 분들이 태반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많은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일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보다 유리했을까요? 불리했을까요? 훨씬 불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큰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첫 번째로는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싸움박질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야고보파다, 누구는 예수님파다. 자, 이러면서 일단은 파당이 갈려져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뭘 좀 잘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예를 들면 뭐 신학적 논쟁이라든지 뭐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디까지는 하면 되고 어디까지면 어디부터는 그건 하면 안 된다, 뭐 요런 좀 잘해보자는 논쟁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면 그나마 난데 뭐 때문에 싸우고 있었을까요? 그런 선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개인의 이득 때문에 싸우고 있는 부분이 훨씬 컸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항구 도시쯤 되다 보니까 좀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아니고 아직은 그 로마 사회의 죄악에 뼈저리게 젖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윤리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 바람 폈다 그래요. 그럼 다른 쪽에서 뭐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뭐라 하면 바람 핀 쪽에서는 야 나만 그래? 우리 동네 김씨도 그렇고 이씨도 그렇고 박씨도 그렇고 원래 우리 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이런 수준에서도 싸움이 나더라는 거예요. 좋은 취지로도 갈등과 분열이 있다라는 건 나쁜 일일 텐데, 심지어는 좋은 취지도 아니고 아주 세속적이고 저열한 문제 때문에도 교회가 시끌시끌하니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선진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고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 이거를 어느 목사님이 혹은 어느 사도가 와서 자, 누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시고 정리합시다,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혼란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조율하는 것조차, 정리하는 것조차 제대로 안 돼서 교회가 지금 폭삭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셨고, 그리고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그걸 내려놓을 수 없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무슨 잘못을 하면 이걸 어떻게 뭐 제재를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아직은 정돈이 잘 안 돼 있던 시기인 거예요. 문제는 튀어나오는데 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클 때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벌어진 문제라고요? 교회.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기심과 또 인간의 무지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인간끼리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비록 2000년 전 옛날 얘기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내주셔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큰 주제를 보면,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난리를 치면서 뭐라고 주장했나요?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있고 자유를 가진 내가 내 자유를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자유는 도대체 뭔지 일단 그것부터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본인이 이 지역을 전도를 했고 여태까지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분이, 그리고 남들한테 좋은 말, 옳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삶을 통하여서 이 자유란 게 뭔지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산 그 분이 이제 잘못했다 구박하는 얘기 듣기 싫으세요? 좋으세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잘못했다 그러면 좀 화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걸 몰랐을까요? 사람을 모르셨을까요? 이분이? 아니요, 알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할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듣기 싫은 얘기를 기꺼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단지 이 시대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럼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자, 첫 번째로 보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유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무한대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비행기 안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자,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갑자기 내 계좌에 한 1,000억쯤 찍히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꼭 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계의 법칙을 사람이 넘고 싶다고 해서 넘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란 거는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게 굳이 무슨 신앙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 법칙만 생각해봐도 무한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10계명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몇 계명까지 얘기하셨어요? 4계명.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럼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잘하라, 똑바로 하라라는 말씀보다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람한테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조문수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으로 틀을 지어주셨다면 이게 첫 번째 한계라면, 두 번째 한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게 명목상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법칙이라는 큰 틀이 하나의 벽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명령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 큰 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걸 텐데, 요즘 선진국 병의 핵심이 뭐죠? 그 자유가 마치 무한한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이 생기고, 또 갑질만 있나요? 을질이라는 말도 생기는 거예요.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유를 갖고 있고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맞는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이 사실 우리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바울 사도께서도 스스로 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날 봐라. 나도 하나님께 자유를 받은 자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도 굳이 따지고 보면 평범한 유대인보다 윗줄이에요? 아랫줄이에요? 사도 바울 정도면 윗줄이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났고 저렇게 잘났고, 나 로마 시민권도 있고, 나 가말리엘 수하에서 수학했고,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나왔고, 그리고 나 바리새인이고, 뭐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나 판검사하고, 막 이제 이렇게 막 자랑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적인 유대인보다 사도 바울이 외모가 떨어지는 거 빼고, 키 작고 외모가 떨어지는 거 빼고 알맹이로만 따지면 그 우쭐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너네도 알지 않냐? 내가 나름 잘난 사람인 거. 근데 그런 나도 어떻게? 나도 자유민이고 잘난 사람이지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처럼 살고 있지 않냐?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한테 맞춰주고, 율법이 중요하다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나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책 잡히지 않을 만큼 율법을 다 까탈스럽게 지켜가면서 안 해도 되는 것까지도 다 하고, 반대로 율법이 뭐가 중요하냐 잘 모르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한테는 야,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또 뭐 유대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잔소리할 수 있는데 잔소리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 기준에 최대한 내가 맞춰줄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잘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지만 약한 사람들과 기꺼이 만나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언제나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종처럼 되는 선택을 내게 주신 자유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절반이 넘는 분량이에요.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자유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라, 제주고시긴 하지만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서울에 산 사람이라 제주도 사투리 못해요. 그리고 다른 동네 사투리도 못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 영남 사람이라 살짝 이게 옮는 게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사투리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약간 애매한 상황이 나올 때가 있는데, 자, 그런 거는 뭐 제대로 된 사투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빼고. 근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제가 겪어보면은 저랑 말씀하실 때는 표준어로 말씀하시다가 동양 분들 만나서 사투리 딱 나오기 시작하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세요. 화색이 넘치면서 막 몸에 좋은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저도 제가 지방 출신이 아니라 그 사투리를, 동양 사투리 쓰는 분들끼리 만나는 즐거움은 모르지만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인 목사님께서 저 처음 유학 갔을 때 돌봐주는 분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뻐끔뻐끔 하다가 불편하잖아요.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핸드폰도 만들어야 되고요, 저 계좌도 열어야 되고,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얼마나 이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만 배정된 분이 아니니까 한국인 학생 둘, 그다음 본인 한국인 목사님 이 3명이랑 대만 여자애 하나까지 4명이 한 팀이 돼서 뭐 핸드폰 알아보고 집 알아보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만에 껴있으니까 영어로 뻐끔뻐끔 말았는데 속 터지겠어. 자, 근데 마침 그 집을 구하러 갔는데 그 집 관리하는 관리인분도 한국인분이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한국어로 얘기하죠. 얼마나 많이 편한데.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 대만 애가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학교에다가 나 인종차별 당했다고.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영어로 얘기 안 하고 한국어로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학교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자, 동양 사람들끼리 만날 땐 이렇게 편안한데 그걸 보고 있는 타양 분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 대만 여자아이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게 좋습니다. 편안한 게 좋습니다. 하던 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리타양에 만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한국인들끼리 만나면 한국어를 하는 거고, 반대로 한국인들끼리 한국어 하는 거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만 외톨이 되는 것 같으면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하고, 사람은 잘했네 못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익숙한 대로 살고자 하는 게 본능일 텐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어떠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기준으로 살고자 했다. 그 얘기는 뭐냐? 나는 내가 편한 말투, 내가 편한 상대방, 내가 편한 인종, 어쩌고 저쩌고 내가 편한 뭔가가 있을 텐데,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편할 수 있도록 맞춰줬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게으릅니다. 머릿속으로 그래, 전도하려면 맞춰줘야지. 알아요. 근데 안다고 다 되나요? 자, 오늘 전도 나가셨죠? 날씨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덥다.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이상한 건가요?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단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내팽개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 소명을 위해 헌신하느냐, 거기가 문제인 거지, 힘드니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바울 사도라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만리타양 돌아다니면서 남의 눈치 살살 보면서 때로는 돌도 많고 강도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하고 욕도 먹고, 이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었을까요? 자기도 등 따숩고 편안하게 좀 쉬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요? 그 게으름이 인간의 본성인데, 자, 자유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사셨다고요? 그 인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조차도 보통 사람은 게으른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가 있죠. 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어떤 때 열심히 하셨어요? 나한테 이득이 있을 때. 아이들이 왜 더운데 공부하나요?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미래에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공부 좋아하는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단연컨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몇몇 과목을 좋아하는 애는 있지만 전 과목을 다 좋아하는 애는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애들은 언제나 있죠. 왜? 해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엄마 아빠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게으름을 이겨내고 있나요?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더 인간다운 선택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자유예요. 짐승에게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강아지, 고양이가 사람 취급받는 시대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화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보통은 신학적으로는 동물한테는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잡아먹으려고 뭐 사냥하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까? 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어떻게 하면 주인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다 생각합니다.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근데 자유가 없다고 하냐? 그 생각의 틀이라는 게 지극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나의 본능. 본능 안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인간의 본능이 뭐죠?
나를 위한 삶, 나의 이익을 위한 삶, 내가 편한 대로 삶. 사실 그게 본능일 텐데 유일하게 인간은 뭘 할 수 있죠? 나의 그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강아지도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결정할 자유는 있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짐승은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입니다. 짐승과 똑같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만 살 자유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자유,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자유, 거기까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저한테 손해 아닌가요? 겉으로 볼 땐 맞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말로만 이게 옳은 거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걸 살아낼 수 있던가. 자,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답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고, 또 하나님 곁에서 칭찬받으면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달려봐도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 올림픽철이잖아요. 옛날 이때도 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자, 올림픽 경기장에서 자, 뭐 그게 육상이든 아니면 무슨 투포환 던지기든 뭐든 자, 열심히 하지 않냐? 다 1등 하려고 열심히 하지 않냐? 세상 일도 그 그리스 뜨거운 동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근데 그 뜨거운 동네에서 왜 하도 더워가지고 옷도 안 입고, 사실 그때는 빨가벗고 경기장 뛰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경기장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더운 데서 왜 돈도 안 되는 일 갖고 생고생을 하고 있냐? 왜?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이익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도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도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겨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거기서 1등에서 월계관을 쓰고 남들 앞에서 폼 잡을 수 있는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 그런 아주 인간적인 욕구 때문에라도 그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라도 노력하고 있지 않냐. 그게 인생 아니냐. 당장 게으르고 편안한 것만 쫓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도 그렇게 너희들이 노력하고 살고 있지 않냐. 왜? 원래 인간은 그럴 수 있도록 특별히 창조된 존재니까. 오늘 밥을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존재니까. 그저 후손을 남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 이상을 알고, 그 이상을 바라보고, 그 이상을 위해 달려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 않냐. 그런데 꼴랑 그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만족을 느끼는 것이 인간인데,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 천성에서의 보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만 몇 사람만이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하나 때문에 온 우주가, 전 세계가 복음으로 전파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칭찬받는 일이다 라는 걸 알기에 나는 이렇게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내 자유를 나에게 손해보는 방향으로 쓸 수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종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그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애도 있는데 나도 그렇게 다른박질한다. 언제까지? 천성문에 다다라는,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기며 우리 주님께 너는 합격,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자꾸나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나는 지금만 잠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살겠노라. 그리고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자유의 깊은 의미를 알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잠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성문에 가는 그날까지 다름박질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정작 그 자기를 위해 자기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 나라가, 그리고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어요. 나를 위한 삶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먼 훗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웃으며 제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 품고 나아가는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눈앞에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존재임을 굳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 손 붙들고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예물을 함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주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주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영혼 구원과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귀한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주께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도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울장세인 교회 소식을 우리 최윤종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식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을 10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학생부 주일 9시 헬라어 영어 예배, 그리고 또 새벽 예배 5시 화요일에서 금요일 시편 강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새벽 예배 유튜브 채널 서울장식교회를 살리자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도 오늘도 식사 후에 전도용품 포장하고 차전도하고 신설동 오을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우리 8월 15일에서 16일 우리 똘똘 뭉친 서울장식교 수련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비가 2만 원이고요. 요거 회비는 김선우 권사님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르티스 복음 공동체에서 또 9월 3일 날 서울 장식에 오셔서 또 함께 전도를 할 터인데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가서 전도용품 포장을 하였고 오늘 주일 지난 목요일 날 8월 1일 날에 또 10개 작은 교회 연합 전도가 저희 서울 장식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내서 함께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예수학교 여름 캠프가 8월 올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학교 3기는 일정이 바뀌어서 9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 날 4번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신 사랑가족 소식에서 우리 한영수 집사님, 김원순 권사님 중국과 싱가포르에 계신데 건강과 또 일 처리하는 것이 원활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태빈 어린이는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빈이가 고백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 마음이 변덕스럽다고, 언제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전도가 힘들다는 것도 알지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아버지보다 더욱더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성공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길러 주시고 이런 것들을 삶의 자리 속에서 산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5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고범동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추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나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기업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